하이패밀리라는 기독교 가정 사역 단체가 있습니다. 그 송기론 목사님이 세운 단체인데요. 이 단체가 2004년에 10가지의 나눔 10계명이라는 걸 제정을 했습니다. 시간에 그 10가지 10계명을 여러분들에게 나눔의 10계명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로 부자가 되주지 말고 주어서 부자가 되라. 가난한 사람은 소유가 적은 사람이 아니라 나눔이 적은 사람이다. 나누어라. 그래서 부자가 되라. 두 번째입니다. 나눔은 사랑을 재는 온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사랑은 입술이 아니라 손끝으로 증명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손을 주신 것은 한 손은 자신을 위해서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다. 세 번째로 1%로 시작해라. 많은 것을 주려다가 기회를 놓치기보다 작은 것으로 기회를 붙잡아라. 네 번째, 돈이나 양식만 나누지 말고 삶을 나누어라. 열정과 꿈과 기쁨과 슬픔과 웃음을 통해서 행복을, 눈물을 통해서 인생의 깊이를 나눌 수 있다. 다섯 번째, 베풀 때는 계산하지 말고 주어라. 대가를 기대하고 베푸는 것은 나눔이 아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리고 주고 나서는 속히 잊어버리라. 여섯 번째, 가려서 주지 말고 누구에게나 주어라. 보통 부자는 아는 사람에게만 손을 편다. 그러나 큰 부자는 낯선 사람에게도 손을 펴는 사람이다. 일곱 번째, 억지로 주지 말고 즐거움으로 주어라. 마음을 열면 모든 사람이 내가 된다. 나에게 베풀듯 즐거움으로 나누어라. 억지나 인색함은 차라리 아니함만 못하다. 우리가 주어야 할 것은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여덟 번째, 진정한 리더는 나눔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 나눔을 통해 자기를 이기는 능력과 더불어 사는 지혜를 터득하게 된다. 나눔을 통해 삶의 경계선을 허물어뜨린 경험이 그를 리더로 자라게 한다. 아홉 번째, 어려서부터 나눔을 가르쳐라. 늙어서는 어렵다. 받기만 하고 줄 모르는 바보가 아니라 베풀 줄 아는 천재로 키워라. 자녀가 성공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반드시 나눔의 습관을 가르쳐야 한다. 열 번째, 나눔의 축복을 누려라. 준다란 말이죠. 이 준다란 말의 미래형은 줄 것이다가 아니라 받을 것이다이다. 내가 베풀면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가 받게 된다. 그 받는 사람이 내 자녀, 내 손주가 될지 누가 아는가. 이게 10가지 나눔의 10계명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무엘상 30장 21절부터 2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잘 안 읽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지도를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파란 지역이 지중해라는 바다고요. 그리고 그 지중해와 연해 있는 저게 색깔이 뭐죠? 보라색. 네, 그렇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장로님. 보라색으로 이루어진 곳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블레셋 땅.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곳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인데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왜 여기에서 살게 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본래 여기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요, 그리스 지역의 크레타 섬이라는 데서 이 사람이 살다가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아래로 쭉쭉 내려오다가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바로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정착하고 살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아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블레셋으로 망명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다윗의 상황은 몹시 어려운, 정치적으로 망명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는 나라는요, 오랜 적대 국가입니다.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두 나라는 적대 국가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오랜 시간 동안 핍박을 당하고 너무 쫓기다 보니까 블레셋 왕이던 아기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한 그런 상황, 30장의 상황입니다. 자, 다윗은 아기스 왕을 찾아가서 뭐라고 그가 얘기하는가 하면 나의 주, 나의 왕이여 라고 하면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데 마치 충성을 맹세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마을을 주고 거기서 살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 혼자만 살았던 게 아니죠. 그를 따랐던 600명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사들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 이렇게 보면 구약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약 2,000명 내지 3,000명쯤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결국 적은 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먹을 식량과 생필품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도자인데 종종 했던 일이 뭔가 하면 가까이 사는 이방 민족인 그술과 기르스와 아말렉 족속을 침략해서 필요한 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뺏어가지고 그걸 내 백성들 먹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근데 문제는 다윗답지 못한 그런 일을 한 가지 해요.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침략한 땅에 살고 있던 남녀를 다윗이 다 죽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진멸이라는 말 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그렇게 모진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관대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너그럽던 사람이 다윗인데요, 그렇지 못한, 다윗답지 못한 그런 짓을 한 것이죠. 자, 아기스 왕은요 때때로 다윗에게 오늘은 어디를 침략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늘 유다 땅을 쳤습니다, 혹은 이스라엘 땅을 쳤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이민족들을 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에게 거짓말한 것이지요. 근데 만일 그 사람들을 살려두면 어떻게 해서든지 아기스 왕의 귀에 사실이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기스 왕이 듣고 이 다윗이라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고 함께하지 못할 자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장에 아기스 왕의 의심을 살 것임에 틀림이 없고 시글락이라는 곳에 살 수도 없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들 다 죽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성경에 의하면 다윗의 정치적인 망명 시간이 1년 4개월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아는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시편 150편 중에 절반 이상을 쓴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쓴 시편을 보게 되면요 그의 모든 상황과 사정이 좋을 때 지은 것도 있고요, 어떤 때는 비통하고 힘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지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지은 시편을 보세요. 어려운 때는 어려운 때대로, 또 좋은 때는 좋은 때대로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시편을 썼는지 모릅니다. 영감이 넘쳐납니다. 한마디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편들을 썼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1년 4개월 동안에는 다윗이 지은 시편,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드렸던 노래가 단 한 편도 없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렸다거나 엎드렸다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거나 간절히 금식하면서 매달렸다는 구절도 암시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는 다윗이 영적으로 어두웠던 때, 영적으로 깊이 침체되어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깊은 침륜에 빠지고 이럴 때 여러분 빨리 이거 해결해야 돼요. 그러자면 문제가 생겨납니다. 자, 다윗에게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데요, 아기스 왕이 다윗을 소환을 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에 큰 전쟁을 하게 됐는데 그 전투 현장으로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명령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나에게 충성을 맹세했으니 이번 전쟁에서 내가 너를 선봉에 세우겠노라. 그러므로 너의 600명 용사와 함께 이 전쟁에 선봉으로 나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큰일도 이렇게 큰일이 없습니다. 자기 민족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다윗에게 선봉에 써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사무엘상 29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사람들이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가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입니다. 두 번째 왕으로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죠. 그런데 이때 아기스 왕의 명령대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나섰다고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를 죽이는 자인데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기스의 최측근들을 통해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29장 4절 5절 말씀이 아기스 왕의 최측근들이 했던 그런 말입니다. 저 사람 뭘 믿고 전쟁에 제일 선봉에 그를 내보냅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기스는 할 수 없이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돌아오면서 다윗은 아마 제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간섭하셔서 나로 하여금 어려움을 모면하게 하셨구나. 아마 그랬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시글락이란 마을로 돌아와 보니까 더 큰 일이 눈앞에 벌어져 있는데요. 다윗이 없는 사이에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마을을 전부 불살하고 초토화시킨 것입니다. 어린아이, 아내, 부모, 노인, 가축들까지 다 쓸어가 버렸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었고요. 단 한 마리의 짐승도 없었습니다. 이 기막힌 상황을 본 다윗과 600 용사들은 대성통곡을 합니다. 성경은요,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를 높여 울었다. 사무엘상 30장 4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심지어는요,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돌을 들었다고 그리고 달려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기는 겹쳐서 온다는 그런 얘기도 있죠. 우리에게도 이런 위기, 어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올 수 있습니다. 다윗의 현대처럼 한쪽 문만 닫힌 것이 아니라 사방 팔방의 문이 한꺼번에 닫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리석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의 완전히 달라져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럴 때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왔는데 하나님 이것밖에 안 됩니까?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하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서려고 노력을 하고 애쓰고 수고하죠. 사실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데는 다윗의 불순종이 크게 한몫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불순종하지 말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불순종하시면 안 돼요. 다른 건 다 해도 되는데요, 어떤 때 김 집사님하고 다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불순종을 하지 마세요. 불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거든요. 사무엘상 22장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시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유다를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지킬 것이다, 내가 보호할 것이다, 그러니까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불순종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한 1년이나 2년 정도 쫓겨다녔으면 참을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요 10년 가까이 계속 쫓겨다니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 혼자만이 아닙니다. 그를 따르던 600명의 용사를 포함해서 2000명 이상의 식솔들을 그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고요, 한편으로는 심신이 탈진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큰 어려움에 부딪혀서 이겨보려고 애를 썼는데 상황은 조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스트레스는 점점 쌓여가기만 하고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도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니까 몸과 마음이 지쳤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윗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지속되는 현실의 무거운 부담을 견디다 못해 시험에 빠지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도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 같은 큰 믿음의 사람도 어려움이 계속되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시험에 빠져서 잘못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블레셋이라는 곳은요, 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다윗은 갔습니다. 그곳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600명의 정예 부대원들마저 다윗에게 반기를 든 것이고요, 일촉즉발의 위기가 아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중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돼요. 두 아들의 반란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다윗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눈을 감고 있었는데 위기를 맞게 되니까 영혼의 눈이 뜨게 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두 번째 했던 일이 뭔가 하면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여러분, 에봇 한번 보세요. 에봇이 뭔지.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거룩한 옷이 바로 이 에봇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입었던 거룩한 옷입니다. 또 하나, 이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이전까지는 망명 중인 다윗이 하나님께 정식으로 뜻을 물었다는 이야기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아말렉 군대를 지금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반드시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고 빼앗긴 것들을 도로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추격을 합니다.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부솔 시내가에까지 가게 되는데요. 자, 다윗과 600명의 군대.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칼과 총 이런 것들을 들고 막 수십 리 수백 리를 뛰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힘들 거 아니겠습니까? 자, 부솔 시내가에 도착을 했는데 600명이 도착을 했는데 다윗이 보니까 그들 중에 완전히 탈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600명 중에 200명의 군사를 그곳에 남겨두고요, 몸을 가볍게 한 400명만을 데리고 계속 아말렉 군대를 추격을 합니다. 자, 우여곡절 끝에 다윗 군대는 새벽에 아말렉 군대 진영에 도착을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가서 보니까 이 아말렉 군대의 모습이 가관입니다. 많은 노량물을 탈취하고 자신들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밤새도록 술을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완전히 방심한 것이죠. 다윗과 군대 400명은 빼앗겼던 아내와 자녀들, 노인들, 모든 가족들을 도로 찾아왔습니다. 거기에 아멜렉의 여기저기에서 노략질했던 전리품들까지 다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야말로 금이 환영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자, 부솔 시내가에 있던 200명은 이렇게 승리하고 돌아오는 용사들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갈 때는 몸을 가볍게 하느라고 그냥 예를 들어서 칼 하나만 들고 왔었는데 보니까 머리에다가 막 그 보화를 메고 오고, 보니까 막 말에다가 막 뭐라 그래요, 번쩍번쩍한 거 막 이렇게 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보니까 그게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돌아온 400명 중에는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중에 보니까요,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악한 자들, 불량배들, 이들이 불평을 시작을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이들은 전리품을 200명과 나눈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지도 않았는데 전리품을 우리와 같이 나누는 것은 공평한 분배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주장이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보면 합당합니다.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게 세상의 가치 기준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은혜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는데도 구원받은 자의 행복과 기쁨을 강조를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제대로 행해서 그 대가로 구원받으셨나요? 아닐 것 같습니다. 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원리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참으로 희한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요즘에 세계적으로 지금 그 뭐라 그럴까요? 이상한 그 기후 변화라든지 아니면 전염병 같은 것들이 점점 자주 오지 않습니까? 지난 4년 동안에 온 세계가 올스톱하다시피 되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교회도 신앙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예를 제가 좀 말씀드릴 텐데요. 어떤 성도들은 이때에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또 어려운 비전교회 도와주세요.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써주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봉투를 주시기도 한 분도 있고요. 이런저런 이유들로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서울에 있는 모 교회를 보게 되니까요. 그 교회는 우리보다 한 100배, 1000배는 그렇게 섬겼던 것 같아요. 우리도 목요일마다 사랑의 반찬 나누기를 하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모든 일들을 오늘 시작을 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해나가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순간 내가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거는요 10배, 100배나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봉사하는 성도들의 그 손길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 밖에 이런저런 아름다운 일들, 제가 2013년에 이제 감리사되어서 우리 목사님들 성지순례 한번 모시고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렇게 돈을 좀 모았습니다. 근데 10년 지나도 못 가더라고요. 보니까 2023년에 제가 또다시 감리사되어서 목사님들 모시고 다녀왔었는데 그때 성도님들이 이렇게 봉투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도 어려운 교회들 또 이웃들 이렇게 베풀고 나누고 그렇게 다녀왔고 그랬는데요. 제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이래서 교회구나. 교회가 확실히 세상 단체와는 다르구나. 교회의 은혜의 원리와 세상의 인과응보의 원리가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보게 되면요.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들이 과연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은사든지 재능이든지 건강이든지 물질이든지 또 그 밖에 어떤 소유든지 내가 받지 않은 것이 있느냐는 그런 물음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받은 것을 사용하실 뿐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원리에 붙잡혀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작정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것을 받아먹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바라기는 이 은혜의 원리 위에 서서 내가 받은 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동청교회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